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기독공보 뉴스 다시 보기 표현모 기자입니다. 오늘도 알찬 교계 소식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한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고통이 크다는 목소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가장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브라질에선 누적 감염자가 이제 지난 1일 브라질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144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 확진자만 일주일째 4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6만 명을 훌쩍 넘는데요. 선교사들에 따르면 브라질이 이렇게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가 성행하는 국가가 된 이유는 열악한 보건체계, 또 모임을 즐기는 문화 탓도 있지만 혼선을 빚는 정치 상황도 일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사역하는 박종필 선교사가 본부에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브라질 보울소나르 대통령이 최근 측근 비리가 터졌어요. 그래서 대규모 퇴진 시위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고 중앙정부 또 주정부가 갈등을 빚어서 일관된 감염병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도심의 높은 인구 밀도, 그리고 정확도가 낮은 진단키트 사용, 부족한 위생시설 등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은 국민의 60%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기독교 인구도 25에서 30% 수준이지만 교회가 사회에 정신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로교회를 포함한 보수교단들이 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하네요. 또 무역과 상거래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되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국민 다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저소득층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수단 선교사로부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코로나19가 기아와 폭력을 증폭시키는 등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4천만 명 정도의 아프리카인들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수단 교회협의회 라탄시오 총무가 코로나19가 기아와 가정폭력을 증폭시키고 있다. 세계교회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간다 국경지대에서 남수단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온 김종우 선교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난민촌 식량 배급도 3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21분 양식인 옥수수가루 8kg으로 한 달을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 한 달 중 열흘은 굶는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남수단은 2015년 내전이 확산되면서 외국 선교사의 직접적인 사역이 중단된 곳입니다. 특히 가톨릭교도 중심인 딩카 부족과 장로교 중심인 느에르 부족 간 싸움이 격화되면서 장로교회도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보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서 또 눈길을 끄는데요.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빈민층과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옥스팜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5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은 생계적 어려움과 식량 부족으로 생존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봉쇄 조치가 또 처해짐에 따라서 성차별 폭력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는데 콜롬비아, 이라크, 미얀마 등에서 성차별 폭력 사건이 급증했고 중남미에서는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케냐에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한 지 2주 만에 성범죄 사건이 35.8%가
그 범죄 사건 중에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는 말이 있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더욱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일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로 들어서면서 교회들이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회는 수련회, 성경학교, 또 해외 단기 선교 등 이렇게 집합적으로 모여서 하는 여름 행사에 대해서 축소 및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숙박 및 식사를 금할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비대면 행사를 활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왕성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등 교회에서 여러 건의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자 그 정부에서도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동안 신규 확진자 가운데 종교시설 감염자 비율이 40%를 넘는다고 종교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서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1일 날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해 감염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고위험 시설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하냐면, 이게 교회에 들어갈 때 수기 명부뿐 아니라 전자 출입 명부, QR코드죠. 이것들을 비치해야 하고 행사 전후 소독 반드시 해야 되고 출입자 증상 확인, 또 유증상자는 정말 출입 철저하게 제한해야 되고 방역관리자도 지정하고 사업주 또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고 또 안내도 해야 합니다. 또 1회 이상 종사자들이 증상이 있나 확인해야 되고 유증상자가 있으면 퇴근 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행사 등 활동 전후에 반드시 시설을 소독해야 되고 출입구 시설 여러 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 근로자들 간 2m, 최소한 1m 간격 유지를 전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서 예방수칙을 어기고 집합 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치료비나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를 포함해서 요 몇 주간 교회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총회가 지난 1일 총회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총회 주요 현안 브리핑을 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제일 관심사 중 하나는 9월에 열릴 제105회 총회가 이틀간 진행될 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들에게 현안을 브리핑한 총회 대변인, 그러니까 총회석이 조재호 목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절차위원회가 임원회 제105회 총회를 단축시키는 안을 청원했고 임원회가 이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선책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9월에 더 엄중해질 경우 하루로 축소할 계획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장로교 PCUSA가 온라인 총회를 했기 때문에 예장 통합도 유사시엔 온라인 총회를 하지 않을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완전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현재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그 완전한 온라인 총회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지만 올해 시행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그 브리핑도 했는데요. 이미 우리 교단은 총회장 성명서가 이와 관련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명서 발표하는 거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 한교총 등과 함께 교계차응에 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원교단으로 NCCK는 이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회 연합사업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예, 또 이날 브리핑에서는 7월 2일 날 실시할 예정이었던 목사고시와 관련해서도 브리핑이 있었는데 연기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시랑 광진구 또 질병관리본부 등과 대화하면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그 목사고시를 최근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모였다가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이게 만약에 감염병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그 감염을 확산시켰을 때 대처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결정하게 됐는데 대변인은 오는 8월 6일 날 4-5개 신학교에서 분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응시자 중에는 임산부도 있고 외국에서 귀국한 사람들도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아예 없지 않은 게 8월 6일이면은 교회마다 여름 행사가 한창일 때라서 목사고시를 준비하는 전도사들이 행사 준비하랴 또 목사고시 준비하랴 어려움이 많아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총회도 올해 안에 시험을 치르고 채점하고 총회에서 이 합격자들을 인준하는 모든 과정들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또 피치 못할 결정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오늘 뉴스 다시 보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코로나19 속에서 또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